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초자연적인 호의 수혜자 성경 말씀은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걸었던 사람의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멸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노아에게 폭우로부터 그를 지킬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비가 엄청난 홍수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켰지만 오히려 노아의 방주는 그 물로 인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호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주님의 호의를 받는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며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조바심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러한 의식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걷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의 호의를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불필요한 도전들과 어려움들과 좌절들에 노출시키게 될 것입니다. 호의 가운데 걷는다는 것이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경고하셨고 방주를 지어 그 안에 머무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머무르라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대신 홍수에 반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인생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의 호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사하면 그때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호의가 모든 것을 무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의식, 즉 당신을 대적하여 역사하도록 디자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을 갖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초자연적인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호의를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 엄청난 홍수가 일고 비가 왔을 때 노아는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부터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100년이 넘는 세월을 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때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것이라고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지는 일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평생을 바쳤더니 안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었고, 심판하실 때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그 방주 때문에, 즉 하나님이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지은 것, 물론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지만 자기가 짓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방주가 없었을 것이고, 방주가 없었으면 그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지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을 들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을 때 이런 홍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정말 이제 홍수 후에 이 땅에 정말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호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선한 의도. 제가 영어 성경 여기저기 사전 찾아보니까 호의란 단어를, favor란 단어를 한국말로는 친절한 행위라고 했어요. 은혜, 돌봄, 부탁, 이끌어줌, 지지, 혹은 도와줌, 친절함, 혹은 총애, 찬성, 편애,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사람 편에 서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좋은 일을 해주는 이 모든 것을 호의라고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호의를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호의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호의를 받은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실 호의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하고도 거의 같이 동의어로 쓴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호의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또 받을 수 있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호의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성경으로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 있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바로 우리가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와 호의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와 같은 그런 특별한 관심과 은총의 대상자로 내가 살기 때문에 이 호의와 이 하나님이 특별한 호의를 받는 나를 대적할 어떤 적도 어떤 원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늘 저희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호의를 받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그런 수혜자의 그런 의식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은혜 위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제 안에서 저를 통해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와 통치 가운데 걷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복되고 귀한 하루 살게 되기 바랍니다.